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하는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며 또한 늘 말하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고 하거나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세상의 가치관들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가정도 지켜야 하고 자녀들도 지켜야 하며 교회도 지켜야 한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당당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영적인 방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또한 습관처럼 평상시에도 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바 내용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하여 빈말하거나 그것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하여 쓰인 말씀이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방어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사도직에 대하여 공격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바 바로 영적 전투와 연결지어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영적 전투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전투가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입니다. 바로 방어적인 전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넘어지지만 말고 시험 들지만 말며 세상에 물들지도 말며 우리 교회만이라도 지키고 우리 가정만이라도 지키자고 그리고는 사탄에게 당하지만 말자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단 마귀가 점점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점점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점점 약화되어지는 보이는 것이 요즘 시대의 우리의 착각이자 실제 현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축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국제 경기를 하거나 월드컵을 할 때 사실 올해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성적은 참 처참했죠. 저는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참 속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32강 이전보다도 더 많은 팀이 나와서 예전에 16강 진출이 처음 시작이었는데 이번에는 32강 진출이었어요. 근데 32강 진출도 예선 성적이 안 좋아서 결국엔 경우의 수를 모아야 되는데 경우의 수를 이렇게 띄워놓은 그 뉴스 화면을 보면서 좀 어이없었다고나 할까요? 9가지인가에 아마 경우의 수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 가운데 3개인가만 맞으면 우리는 32강에 나갈 수 있는 건데 결국에는 9가지 중에 제가 알기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경우의 수에 맞는 게 없어가지고 다 우리 32강 진출하는 거를 질투했는지 그 9가지 경우의 수에 해당할 수 있는 그 결과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32강도 못 나가는 처참한 성적을 내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 축구 월드컵 예를 들어서 본선 그 상대 팀들이 정해지고 그 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보면 우리 주에 어떤 나라들이 속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전략을 짜기를 이런 전략을 늘 짜죠. 어떤 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고 어떤 팀과는 어떻게든지 비겨야 되고 어떤 팀 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겨야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1승 1무 1패가 되어 16강에 진출을 하는 꿈을 꾸는 뭐 약간 이런 식의 뉴스들을 참 많이 보죠. 왜 늘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올까? 기사를 낼까? 사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들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아 그렇구나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동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꼭 그런 식으로 미리 평가를 하고 미리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는 어때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 결과에 똑같이 맞아떨어져서 16강 진출이 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번이나 있었나? 거의 아마 실패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늘 때마다 근데 강팀을 만났을 때 전제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아마도 그들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략은 늘 보면 이런 식이에요. 강팀을 만났을 때의 전략은 전 선수가 거의 수비에 집중하고 공격은 일단 내비두다가 저들의 허점이 보이면 역습을 통하여 득점을 해서 이기든지 아니면 비기든지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략을 짜가지고 실제 이긴 경우를 몇 번이나 보셨나? 그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의 전략은 그래도 저래도 최선을 다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이라도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실수가 나올 수 있게끔 더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죽기 살기로 더 열심히 뛴다면 그들에게 실수가 나타나서 오히려 승리라는 그런 역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까지 그러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늘 때마다 미리 선수 치듯이 말을 했다가 미리 김치 국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쓰라린 패배를 맛보는 것들을 많이 보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방어 전략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의 수비, 최고의 방어는 뭐라 그럽니까? 공격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우리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적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바울은 성도를 성 안에 숨어서 겨우 버티는 사람 정도로 묘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의 방향을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하는 영적 전투를 우리는 기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격형 영적 전투를 우리는 이 시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공격형 영적 전투 말하니 뭔가 대단하게 막 공격적이 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 대단한 뭔가를 우리가 막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막 세상 사람, 막 그런 사람들 정죄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식의 판단을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말씀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적 전투를 공격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그런 식으로 미워하라, 정죄하라, 증오하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의 공격 대상은 결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격 대상 또한 사도 바울이 공격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거짓된 이론, 견고한 진들,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생각들 같은 사단 마귀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영적 전투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전투의 실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말하면 뭔가 되게 불편해하고 그런 게 정말로 있을까? 이는 물음표를 던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적 전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칭하여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어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오늘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대등한 어떤 경쟁자의 모습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경쟁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우주의 어떤 주도권을 놓고 쟁쟁하게 싸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뭐예요? 피조물일 뿐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피조물 된 이 사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탄을 먼저 크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시작이 두려움부터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영적 전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움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라는 확신 가운데 영적 전투를 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의 전쟁은 이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5절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두려워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시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시간 가운데 늘 때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되뇌이며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지 패배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그 영적 전투, 죄값을 담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사탄의 고발권조차도 깨뜨려 버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승리,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되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강하다?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의 고백이 영적 전투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승리, 나의 승리라고 말입니다. 그 승리가 영적 전투의 일상 가운데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언이 되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거를 말을 바꾸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으므로 나는 그 승리 안에서 싸운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결코 우리의 육신 가운데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을 바꾸면 육신의 무기, 인간의 방법이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는 것, 사람을 제거하는 것, 여론전, 혹은 감정적인 어떤 공격, 사실 이런 것들은 요즘 시대에 우리가 흔히 보는 바로 세상의 방식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결코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를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영적 전투의 무기 목록에는 어떠한 폭력도,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화냄도 결코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가 있고 의가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며 구원이 있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라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뭐라 말씀합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죠. 성도가 제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힘을 내어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언제나 우리의 무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결코 어떤 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구원에 관한은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이나 미워하는 분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지 못합니다. 오직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화의 삶을 또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싸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기도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지만 그 말씀조차도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개가 되고 정체성이 되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탄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무기로 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반드시 승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마음조차도 찌르시고 교만도 찌르시며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견고한 진은 무엇일까요? 고대 전쟁에서 견고한 진하면 적이 성벽을 쌓고 숨어있는 요새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무너지지도 않죠. 왜냐하면 오랜 시간 준비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아서는 미사일 한 방만 빵 쏘면 어때요? 그 요새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겠지만 예전에는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견고한 진을 찾아내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어진 우리의 죄,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상처, 그리고 오랫동안 정당하고 있는 나만의 생각, 그리고 더 나아가 오랫동안 일상 가운데 굳어져 버린 나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늘 때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 못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게 되면 결국은 그 반복이 끝내는 미움으로 완전하게 굳어져 버린다라는 것. 마음이 굳어지면 마음속에 진을 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에 말하죠. 너무나도 당연시하며 말하는 게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라고 말들을 하죠. 처음에는 작은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를 애쓰고 돈의 욕심을 부리며 나아갔죠. 하지만 계속 그 돈을 마음에 품고 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돈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지는 것. 한순간의 모습인 거죠. 견고한 진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리고 그 자리를 굳게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혹만 막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래 자리하고 있는
거짓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바로 영적 전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중요한 전쟁터는 어디가 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된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을 그들이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또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뺏어버리는 것이. 오늘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죠. 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내용들 전반부의 내용은 결국은 다 사탄들이 하는 일들이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무너뜨리. 하나님 아는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 결국에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이론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도 무너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될 텐데 근데 이들은 결국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을 절대 진리가 아닌 상대 진리도 있음으로 몰아서 훼손하는 지경.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감정이 우선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내 행복이 먼저 추구되어지는 모습으로.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견고한 진으로 내몰아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무나도 매우 강력한 말씀이 아닙니까? 생각을 포로로 잡는다는 것. 내 생각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내 감정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도 아니며 내 경험이라고 해서 그것을 진리처럼 생각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것. 오직 성도라면 진리의 최종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견고한 진같이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인 것인지, 내 생각이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이 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이러한 생각들 모두를 다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요 복음 앞에 점검하고 세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말씀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떤 값이죠? 제 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공격해 돼야 될 견고한 진은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으면 바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견고한 진은 정말로 잘 봐요. 사회의 문제도 잘 읽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더더욱 잘 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견고한 진은 절대 보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교만은 죄라고 말하면서 내 교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분노에 대해서는 그것도 죄라고 말하면서 내가 분노할 때는 그것은 정의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욕심은 탐욕이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욕심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이라고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집을 피울 때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남이 고집을 피우면 완악하다라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격형 영적 전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공격적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 나의 그릇되고 잘못된 생각, 그리고 세상의 길을 잃어버렸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별하지 못함까지도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나의 죄에 대하여 공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하지 않으며 어떠한 죄도 보호하지 않으며 어떠한 죄도 합리화하지 않으며 어떠한 죄에도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예쁘게 만들려고 포장하지도 않으며 그저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공격형 영적 전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사실은 실제적인 영적 전투인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이며 특히나 공격적 영적 전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가 밀려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함으로 공격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강조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뭘 말씀한지 아시면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기도는 그러므로 영적 전투에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님 오늘도 시험 안 들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것도 좋은 기도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내가 죄를 이기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오히려 복음의 영향 즉 예수 그리스도의 향유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더 앞서 나아가는 공격형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가 바르게 오늘도 보호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렇게 더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늘 도와달라는 것, 늘 보호해달라는 것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기도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안 그래도 시끄럽고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당하지 않게 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 줄은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달려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수비적인 기도에서 공격형 기도로 전환되어진 영적 전투 가운데 마땅한 기도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격형 교회라면 바로 복음으로 전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세상의 악을 그냥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음을 선포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너진 가정도 세우고 다음 세대도 또한 양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9절 말씀이 뭐라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뭡니까? 가라라고 말씀하셨더니 가라. 움직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안에만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적 전투가 가정은 물론 교회를 통하여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엇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힘도 그 어떤 것도 아니요 오직 복음요 말씀 그리고 기도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넘어지지 않으려고 사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죽이고 나아가는 죄죽이기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막 하는 그런 그냥 다름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난무하는 거짓을 피하는 데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를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선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데 급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터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요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짐부터 무너뜨리고 내 교만도 무너뜨리고 내 불신앙도 무너뜨리며 내 마음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조차도 다 무너뜨림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방심함이 아니라 그리고 수비함만이 아니라 공격함으로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복종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며 승리함 가운데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영적 전투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수비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하는 영적 전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담대히 이미 선언된 그 승리를 누리며 전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